여러분 앞에서 이제 요 십계명의 구분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3문에서는 이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눈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수직적인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수평적인 것을 수평적인 의무를 가르친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먼저 이제 제1계명을 다루는 94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4문을 주님께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 그죠? require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주님께서 제1계명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읽어 나갈 때에 요구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그죠? 일단 이제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죠?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제1계명에서는 일단은 이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는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믿고 참으로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을 바라고 또 섬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계명 자체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명백하게는 부정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그죠? 항상 이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94문에서 제1계명입니다.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 요구하는 것, 그죠? 먼저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 그죠? 살펴보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일단 그 계명이 가지는 그 명백한 의미,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들, 그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요술, 미신,
이 성자들입니다.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 숭배가 많죠. 그죠? 또 혹은 뭐 대표적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이 성자들 혹은 뭐 다른 또 피조물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마리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뭐 단순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러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역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유한한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이들이 나를 속박하게 되고 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성경과 더불어서 이 개신교 신학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원천부터 차단해서 가르치는 이런 경향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어떤 그 마리아 상가 같은 그런 상, 미신, 그죠? 성자 이런 거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1계명이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죠? 그리고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모든 선한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숭상하는 것이야말로 그 제1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죠? 그 전체 말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우상숭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95문에서 다시 한번 이 우상숭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뭐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것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 또 섬기고 그분 옆에 그죠? 그분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죠.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건 역시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견지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거 그죠? 이 재산과 또 명예와 또 권력 이거를 같이 삼기면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이게 인간 세상에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상숭배다. 이런 인간의 그 본질적이고 연약한 문제를 짚고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95문에서 그죠? 하나님과 이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그 함께 섬기는 것 역시
우상 숭배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 그죠? 우상을 만들거나 예배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96문에서 98문까지 그죠? 이 세 개의 문항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명백한 의미죠. 의 우상을 만들거나 이 섬기지 말라. 그죠?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이 세상의 어떤 개념 형상으로든지 그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또 그 형상에 갇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소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악하가 양아를 쫓아내는, 그죠? 나쁜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을 쫓아내는 이 안타까운 사태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미지인데, 그죠? 이거에 이제 원래 그리스 말이 이콘, 이 이콘에서 아이콘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사이 이 컴퓨터에서 이 아이콘이 참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사실은 사용한 개념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동방정교회는 이 이콘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성화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죠. 그런 경향을 이제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면서 가톨릭 교회도 이제 성화가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를 또 마리아랄지 그죠. 이런 상으로까지 만드는 이런 이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으로 오인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 뿌리부터 잘라서 이 하나님을 어떤 그 형상으로 이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 확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들거나 예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관행을 반성하는 것이 이제 97문과 98문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고 피조물은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 성자들 형상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거나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뭐 마리아나 다른 어떤 성자들은 예배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양자의 차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마리아나 성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러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어떤 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역시 우상 숭배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이제
95문에서 이것을 미리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서 97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98문에서도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관행을 한번 반성하고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 그죠? 이것이 일반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중세 교회 뭐 근대까지, 그죠? 이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림들, 이 상들이 나름대로 글처럼 교육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들이나 그림들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림이나 상들로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사용되면 괜찮다 이러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형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로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3계명은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랍니다. 그죠? 헛되이 망령되게 이 헛되이란 말이죠.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불필요한 서약에 불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불필요한 서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것을 뭐 강하게 결단할 때에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그것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서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어 가지고 그 서약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했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이 여호와로 불려졌습니다만 그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원 발음이 아닙니다. 원 발음은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발음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 야훼라고 하는 모음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을 뜻하는 그 모음을 넣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의 그 뜻이 뭡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 그래서 영어 번역도 많은 영어 번역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여호와 뭐 영어로는 제호바죠. 제호바를 쓰지 않고 오히려 the Lord 주님으로 번역하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음조차 하지 않은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극히 그죠?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3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중죄다. 그죠? 그리고 이 국가나 교회는 이것을 방조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 건 역시 중죄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되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감시하고, 그죠? 오용되게 사용할 때는 그것을 금지하도록 우리가 개입하고 가르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서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공적인 기관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건 아마 이 서양 전통에서 보면은 어떤 뭐 전쟁이나, 그죠? 정말 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은 군대나 뭐 이런 그 정말 중요하고 공적인 서약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1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4계명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정기적인 공적 예배의 의무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게 부정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사실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 성수죠. 그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안식일과 이 주일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먼저는 이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돼야 된다. 크게는, 그죠? 그리고 적게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출석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우리 교인의 가장 이 교회에서의 의무입니다. 그죠?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죠?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로 성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 공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죠? 교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집에서 물론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 의무를 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안식하는 거죠. 그죠? 거기 보면은 뭐 아무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안식하는 것이 뭐냐?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삼가함으로써 성령께서 내게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주님 품에서 누리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품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성에서 영원한 안식이 그 시작되게 해야 된다.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그 안식이 이미 내 이 현실에서 현재에서의 삶에서 이미 그
실천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은 이 10계명의 전반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동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또 저희들 이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에 저희들 아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저 본능적으로 혹은 세상의 관행에 따라서 저희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